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한이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뛰면 걷고 싶고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나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10원이 있으면 100원 갖고 싶고, 100원 있으면 1000원, 1000원 있으면 10,000원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코로나로 격리 마치고 당산동에 있는 선교관으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 겸 주방 하나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애들 셋은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집 앞에 편의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집이 참 좁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주로 저희들이 집을 얻어서 이제 월세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갔을 때도 집안에 가구 하나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와, 여기 호텔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봄이 오니까 두꺼운 겨울옷을 넣을 곳이 없어서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애들 3명이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작은 방 3개가 또 불편해지는 것이죠. 피지에서 저희들 넓은 집에도 살아봤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항상 좁고, 넓으면 또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아브라함도 매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은혜 받고 감격하고 그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속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썩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었던 방패였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보상이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귀에는 이 방패라는 말까지는 좋았는데 이 보상, 상급이라는 말이 들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던 작은 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상 그거 주시면 뭐 하게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우리 집 종 엘리에셀에게나 주지요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미 100살이 다 돼가는 노인, 아마 오래전에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것이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필리비가 엄마 뱃속에서 5개월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아내 친구들이 베넷 쪼고리를 보내준다고 색깔을 물어봤습니다. 핑크색을 보내줄까? 파란색을 보내줄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남자였냐 여자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초음파를 하러 갔습니다. 피지는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고 또 있는 병원들도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병원이 딱 하나였는데 당시 화면이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화면, 이 핸드폰 화면의 절반 사이즈만 했습니다. 그래도 성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의사가, 저희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기 뱃속에, 초음파로 아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다리 사이를 막 이렇게 비춰보더니 no ba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볼이 없다는 거죠. 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딸인 줄 알고, 그래서 저희는 딸인 줄 알고 모든 걸 준비했죠. 베네 쪼고리도 분홍색으로 예쁘게. 그리고 드디어 딸이 생기는구나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건장한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놀랬고, 이름도 여자아이로 지어놨는데 한국에서 부모님도 오시고요. 제 아내도 막 힘줘서 이제 아기 낳고 푹 이제 아이가 알칵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힘이 들어서 푹 주저앉아 쓰러져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피지보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안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친했던 한국인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필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필립이라는 이름이 장로님께서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지어주려고 이름을 미리 지어놓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인 장로님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집 가정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조금씩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저희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감춰두었던,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준 것이죠. 알고 보니 참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소식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한켠에 큰 짐으로 응어리가 돼서 먹어도 맛이 없고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해놓고 왜 안 주시는지, 돈 있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에게나 주지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간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가 보니 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들을 본 적이 피지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늘에 가득 빼곡히 찍혀있는 그 수많은 별들, 은하수가 왜 은하수인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시골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이해하고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한가운데로 별들이 모여서 굽이치는 그런 물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은하수인데, 저희는 피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빛이 없어야 하늘에 별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일부러 저녁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인적이 드문 사탕수수밭 한가운데로 차를 몰고 가서 마지막 선물이죠. 우리 선교팀에게 주는, 말 안 해주고 조용히, 그때쯤 되면 저희 아이들은 이미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동을 끄고 전조등을 딱 껐을 때 선교팀이 하는 반응을 다 똑같거든요. 다들 기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지쳐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시동을 끄고 전조등을 딱 끄면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팀들이 다 와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더운 밤에 목이 뜯기면서도 한 10분, 15분 동안을 바깥으로 나가서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봅니다. 별이 바로 어깨까지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별들, 그렇게 하늘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눈에 선한데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그 불만, 불평, 불만족,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은 거 말 안 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더 청명한 하늘을 허락하셔서 더 똑똑히 보이도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더 커질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을 잘 들여다보면 있다가도 없고 믿음이 생긴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믿음으로 막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금방 또 움츠러들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요?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믿음이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며 사는 것들 뿐이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없는 것 하나로 시험 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 각종 먹기 좋은 실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낙원, 말 그대로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문을 여는 열쇠고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 큰 믿음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브라함이 올려다보고 있는 그 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지나간 어떤 시대들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이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한두 가지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별은 매일 뜹니다. 아니, 낮에도 해가 빛나고 밝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지 별은 늘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별들을 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불평도 좀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더 많은 복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서 사는 우리들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잠깐 어려움 만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자랑하고 돌아다니다가도 하나님 무너져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 드립니다.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약속하신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나이 먹으면서 자신을 보면서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처럼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집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연약함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가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 없이 살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